지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스스로 조심함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유월절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드신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분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유월절에 죽으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유래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찾아왔을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 가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지나간다 또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집트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예표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하고 1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월절의 어린 양들, 이런 어린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또한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빵을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원형이 되어서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원형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의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옛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과거에 나의 죄된 본성이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선물로 하신 죽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저녁을 다 드신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의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그 짐승의 제물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피에 대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과 여러 군데 구약 성경이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이 짐승을 잡아먹을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와는 달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겨받게 하는 그러한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옛자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은 옛자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의 완성이며 대속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선물로 하신 그런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